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산.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주시는 유산, 또 내가 후대에게 남겨주는 유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간략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산도 괜찮은 매개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위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또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또 아래로 후손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아마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 삶의 모습을 꽤 괜찮게 정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의 삶이죠. 실제 돌아보면 유산을 받고 또 유산을 물려주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유산 많이 받으시고 귀한 유산 많이 남겨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산을 많이 받는 게 행복할까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행복할까요? 대답 잘하세요. 대답대로 될지어다. 네. 유산을 많이 받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예. 계산기 두들기 시작하면 많이 받는 게 돈 되죠. 뭐 통장에 두둑하게 들어오니까 유산 받는 게 행복한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비해서 계산기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귀한 유산 물려주는 것이 더 없는 행복이죠. 위로부터 유산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은 사랑하는 내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 물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귀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죠.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사랑이 워낙에 요별나서 당신들은 좀 못 먹고 또 당신들은 좀 못 입어도 자식들은 뭐예요?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제일 좋은 것 입히고 제일 맛난 것 먹이고 또 유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이 참 유별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버지 한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제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용돈을 조금 붙여드립니다. 아내가 뭐 인터넷으로 송금해서 매달 붙여드리고 있는데 뭐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목사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냥 만난 거 사드시라고 그래서 조금씩 붙여드립니다. 그런데 한 몇 해 뒤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그걸 쓰시지 않고 적금을 들고 있더라고요. 하필 적금을 든 마을금고 책임자가 제 고향 친구라 가지고
뭐 제가 내용을 대충 압니다. 적금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제 이름으로 들고 있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참, 고향에 이제 누나들도 살고 있는데 누나들도 따로 용돈을 이렇게 붙여드리나 봐요. 어머니한테 붙여드리는데 어머님이 그거는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쓰시고 아들이 좋은가 봐요. 딸들 붙이는 거는 쓰고 아들 붙이는 건 뭐예요?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딱 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몇 번 좀 실랑이를 했어요. 그러시지 말라고. 그거 몇 푼이나 된다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하냐고. 그거 물려줘 봐야 별거 안 되니까 그냥 사드시라고 친구들하고 짜장면 사드시라고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 말이라 그러면 꽤 잘 듣는 편인데 이 대목은 아직까지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가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한테 적금 드시라고. 100원도 쓰시지 말고 그대로 적금 들고 이왕이면 누나들 것까지 싹 모아가지고 그냥 몽탕 내 이름으로 적금 들라고 제가 그렇게 뭐 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아이가 크고 나이가 드는지 부모 마음이 조금 이해가 돼요.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이 자식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그거 짜장면 사 먹는 것도 맛이 나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맛나는 게 뭔가 하면 요건 나중에 내 자식 줘야지. 그리고 조금씩 모아가는 그 재미, 그게 이 짜장면 탕수육보다 훨씬 재미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판단한 겁니까? 돈 욕심이 올라온 겁니까? 아마 그게 아마 모두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유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후손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 물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데 이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려면 유산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제대로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유산에 관한 비밀 3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제가 함께 나눌 때에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로 이걸 잘 새기셔가지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시는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째, 유산에 관한 첫 번째 진실.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유산은 선택할 수가 없다. 시작. 유산은 선택할 수가 없다. 유산이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산이 요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요거는 안 물려줘야지. 이걸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게 고를 수가 없냐? 유산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예, 맞습니다. 물론 유산 중에는 그 선택이 가능한 유산도 있습니다. 돈 유산들이 대부분 그렇죠. 제 어머니 저 이름으로 적금 들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 그대로 저한테 주실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더라 해가지고 나중에 딸한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굉장히 섭섭하겠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만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이왕 뭐 아들 이름으로 적금 든 거는 아들 주고 시골에 땅 좀 있는 거는 딸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이것들 부모 은공도 모르고 막 몽창 모아가지고 자식들 안 주고 좋은데 기부하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자기가 당신이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유산이 선택이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게 안 되는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유산도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유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유산일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한 세대 전만 해도 피부색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한국 어머니신데 미군 그 흑인분 중에 미군으로 들어오신 분이 흑인하고 결혼하셔서 낳은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좀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은 한 세대 전만 해도 그걸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가수,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가수 제가 한 2번 정도 떠오릅니다. 이분들이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텔레비전에서 이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더라고요. 슈퍼 가서 이태리 타월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팍팍 문지르는 거예요. 지워지라고. 피가 나도록 문질러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집니다. 이게 피딱지만 앉지. 피딱지 떨어지고 나면 또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그거 인터뷰를 듣는데
어린 마음에도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참 힘들었겠구나.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더 힘들어하고 더 마음 아픈 분들은 따로 있겠죠. 누가 그렇겠어요? 그 부모님들.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 아이가 막 문지르는 거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그걸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한번 부모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피부색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안 물려주고 싶을까요? 제가 물론 그분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물려주고 싶었겠죠. 통장도 물려주고 땅 있으면 물려주고 아파트 있으면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싶지만은 이것만은 안 물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피부색만은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유산은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려주고 싶다고 물려주고 물려주기 싫다고 안 물려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주일 피부색 이야기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진짜 중요한 유산이 또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유산.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무슨 유산이요? 삶의 유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삶의 유산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피부색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고 땅 문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인데 이 삶의 유산, 이게 내가 물려주고 싶다고 물려주고 물려주기 싫다고 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유산에 관한 진실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멋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초라합니까? 초라하잖아요. 이분 참 비겁하죠. 겁쟁이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했는데 이분한테도 이런 세월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타향살이를 할 때인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느냐? 왜 멀쩡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느냐?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눈에 띌 정도로 미인이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됐던 거죠. 타향살이를 하니까 누가 와서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했느냐? 자기 아내 뺏길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했느냐? 그랬더라면 사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 덜 민망해요. 조금 더 다른 측면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뭐죠? 지가 어떻게 될까 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라 그러면 이쁜 아내 뺏어가 버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그게 이 겁이 나서 늘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아닙니다. 아내 아니고 제 여동생인데 그렇게 속였다라는 거예요. 참 민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정말로 일이 터졌어요. 정말로 사건이 터지는데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초두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동네에 아주 유력한 임금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그 여동생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동생, 사실은 아내인데 여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너무 이쁘니까 아이고 미스터 아브라함 동생이 참 이쁘네. 내가 아내를 삼고 싶소. 그래가지고 두둑히 챙겨주고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일이 진짜로 터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조금 더 다르게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아비멜렉이 와서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때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때라도 솔직히 털어놓고 아이고 임금님 사실은 제가 여차여차해서 속였는데 이 여자가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요.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 챙기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보다가
참 화가 날 때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장면이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게 사실은 제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집에 딸만 둘이라서 이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참 그 장인어른이 봤으면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 믿고 이렇게 딸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지 목숨 몇 개 자고 자기 딸을 방패막이로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 인연은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여기서 그런 분이 저하고 인연이 맺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만일에 제가 믿고 딸을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제가 생각해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제가 절대로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겁쟁이 아브라함, 참 못난 믿음의 조상, 지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아브라함. 이런 거 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만은 참 약한 모습이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 자식도 이렇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아닐까요? 자기는 이렇게 조금 부끄러운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죠. 이삭. 이삭도 나중에 자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겁하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나는 막 그날 정신 헷가닥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내 아들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바랬을까요? 다르게 살기를 바랬겠죠. 이 부모가 내가 참 그날 어떻게 참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내 자식만큼은 자기 식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듬직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마 분명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이 이삭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 유산은 뭐가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원한다고 물려주고 원치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이 참 묘합니다. 창세기 26장,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창세기 20장인데 창세기 26장이면 세월이 많이 흘렀단 말이죠. 그때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26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분위기 비슷하시죠? 이 비슷한 거예요. 9절 띄워주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참 놀랍죠?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보고 혹시 헷갈리나 싶어서 성경을 두 권 펼쳐가지고 이쪽에 20장 펼치고 이쪽에 26장 펼쳐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그때 등장하는 왕 이름도 똑같아요. 아비멜렉. 뭐만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달라요. 20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고 26장은 이삭 이야기. 20장은 아버지 이야기고 26장은 아들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 비겁함,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지 목숨 살자고 아내를 방패막이로 세우는 이 이삭의 이 참 부끄러운 비겁함,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저거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아버지 유산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삶이 이삭한테로 넘어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산에 관해서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첫 번째 진실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유산은 선택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있는 그대로 유산이 됩니다. 원한다고 물려주고 원치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두렵기까지 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나의 삶이, 이 누추한 나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맑고 깨끗한 게 뭐냐 고르라면 아이 눈망울을 고르고 싶어요. 자녀의 눈망울이 참 맑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맑고 깨끗한 눈망울 속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내 삶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으로 내 삶이 들어가고 그 아이의 귀로 내 삶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 삶이 그 아이의 살이 되고 내 누추한 삶이 그 아이의 피가 되고 내 삶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유산으로 무방비로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귀한 삶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참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유산에 관한 두 번째 진실. 사실은 이게 처음 것도 좀 부담스러운 진실인데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이것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숨겨진 삶도 유산이 된다. 시작. 나의 숨겨진 삶도 유산이 된다. 나의 어떤 삶이요? 숨겨진 삶. 처음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 이삭에게 넘어간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유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꼭 애가 봐야만 유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가 안 본 거. 애한테 안 들켰어요. 애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숨겨진 삶도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두려운 진실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0장이죠. 20장. 이 아브라함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할 때가 창세기 20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20장에 요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애가 도대체 몇 살 때 이런 걸 보면 나중에 커가지고 똑같이 할까요? 이 성경이 참 묘한 게요.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20장인데요. 21장 보시면 요즘 성경은 요약을 해가지고 성경 장마다 제목을 달아놨어요. 21장 제목이 뭐죠? 사라가 이삭을 낳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이삭이 태어나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삭이 창세기 21장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할 때 그때 이삭이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습니다. 몇 살이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애 앞에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들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아이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들킨 적이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숨겨진 삶도 유산이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배울 때에 꼭 눈으로 봐야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들어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안 봐도, 부모가 안 들켜도 배워요. 안 보는 곳에서 CCTV도 없는 곳에서 한 나의 삶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DNA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신비한 물질이죠. 생긴 게 꼭 이렇게 꽈배기 두 가닥 꼬아놓은 듯이 생겼는데 이거 구조를 밝힌 분이 노벨상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DNA라는 물질을 발견하고 나서 선언하기를 유전의 비밀이 풀렸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유전의 비밀.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이 참 궁금하던 게 왜 저렇게 자식들은 부모를 닮을까? 참 이상하게 아들은 아버지 닮고 딸은 엄마 닮고 생김새도 닮고 머리 모양도 닮고 뭐 다 닮죠. 심지어 걸음걸이도 이게 부모를 닮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걸 닮게 될까 궁금해했는데 요 DNA가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 놈이 전달책이 되었던 거예요. 부모의 어떤 얼굴 형태나 뭐 걸음걸이 이런 걸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곱슬머리, 눈알 색깔 다 넣어가지고 그걸 몽창 그냥 자식들한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식은 못 속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자식이 항상 닮게 된다. 요거 DNA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DNA가 한 가닥 더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보이지 않는 DNA가 한 가닥 더 있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삶의 DNA입니다. 우리 얼굴 형태의 DNA,
형질의 DNA가 아니고 우리 삶의 DNA. 비겁한 부모의 비겁함을 담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전해주는 DNA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참 못난 부모의 그 못남을 담아가지고 그냥 멍청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DNA, 보이지 않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뭐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들키지 않아도, 자식들이 안 봐도 나의 숨은 삶도 자식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자로서 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혼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이거 뭐 내가 준비한 설교지만은 야 내가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된다. 그래서 기분 좋게 설교단에 오를 때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꾸로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설교할 맛이 안 나요. 마음이 쫙 가라앉고 이게 그랬어요.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이게 메시지가 딱 보이는데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뒤에 어떤 메시지 나갈지 보이니까 이거는 물론 뭐 등골이 오사겠다 이건 너무 과장이고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것이 제일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살면서 애들 앞에서 저지르는 그런 실수도 많죠. 그런데 애들이 안 보는 데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심지어 애들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저만이 아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쭉 생각하면 성경이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뭐예요? 그런 것도 애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애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참 마음을 무겁게 해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받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후손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심지어 안 들킨 삶도 유산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산에 관한 진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귀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을까? 귀한 유산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마지막 진실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기기를 바라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안 보는 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이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참 민망한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자기 식구라면 듬직하게 지켜내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인마 나중에 커서 네 식구 잘 지켜야 돼. 윽박질러 봐요. 별 효과 없어요. 물론 약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조금 두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의 그 용기를 그 보이지 않는 DNA 거기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분명히 물려주실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자, 질문 던집니다. 샘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그래야 됩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뭐 주일학교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샘물 기도학교 보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아까 샘물 기도학교 광고하면서 그 문구 하나 나왔었죠.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 예, 정답입니다.
근데 삶으로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데 안 보는 데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진실함을, 그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DNA가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것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평탄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기도받기에 길이 없는 그런 순간도 있단 말이죠. 내 힘과 내 지혜로는 도무지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 내 자식에게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그때에 내 자식이 정말로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 기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멋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자식에게 유산 물린다 생각하시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보이지 않는 DNA가 반드시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죠. 부모님들은 너무 신실한데 아이가 엇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저도 주변에 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부모는 너무 귀한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걸 뭐 절대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핑계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변명을 삼을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원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있는 그들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심지어 들키지 않은 삶도 유산이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제 아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부모로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정말로 귀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하튼 제가 알고 있는 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름을 아이한테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애가 태어났을 때 2주 안에 동사무소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때 알았는데요. 그때 그 기한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태어나고 그때까지 보름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아이한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니까 이게 하루가 가도 이렇게 결론이 안 나는. 그래서 참 하다가 끝까지 해가지고 내일까지 신고 안 하면 이제 벌금 나오는 날, 딱 그날 제가 그날 아침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굉장한 이름이겠죠? 떼시자에 은혜원자 넣어서 시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뭐 별일은 말고만은 그거 가지고 뭐 해내는 눈치인데 여하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지었는가 하면 뭐 흔한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길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귀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 때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났을 때와 물러날 때. 이 때를 잘 분별해야 참 귀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때시자를 넣었고 또 한 가지는 귀한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사람의 은혜도 알고 그래서 제가 은혜원자 넣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랐을까요? 잘 컸을까요? 막 나갔을까요? 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크게 사고 안 치고 그냥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 목사,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름 짓는다고 그 되는 게 아니야. 이름 지어가지고 그 자식 키울 것 같으면 자식 뭐 100이라도 키우겠어. 그 사실 이름 지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름 지어가지고 그대로 된다 그런다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가 되겠어요. 이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이가 때를 아는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그 때를 잘 분별해야죠. 나설 때 나설 줄 알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고 정말로 사랑하는 후손들이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선배 세대가 먼저 사람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DNA가 자녀들에게 그 귀한 삶을 물려주실 것이다. 저의 삶을 반성하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유산은 선택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귀한 유산일수록 선택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있는 그대로 유산이 됩니다. 심지어 안 들킨 삶도 유산이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정말로 귀한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면 오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정말로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모아서 사랑하는 자손들, 후손들에게 귀한 삶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우리 2절, 1절과 4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누추한 삶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듣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이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로 고백하며 열에 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 담아 드린 헌물 주님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성도들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참 신실한 자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어려운 이웃들 살피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것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삶이 유산이 된다는 두려운 말씀 받고 하루하루 귀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